2021년 4월 8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젊은 이인우리의 정하영 집사님의 사연으로 하나씩을 시작합니다. 제가 사연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은혜를 받은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성공과 돈을 많이 버는 것,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서 부러움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를 위해 억울한 일도 참고 가진 것이 적어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누며 사는 삶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고 이런 세상의 가치에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신교회 성도님들과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져야 할 책임이 많아질수록 소유에서 오는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잃어버리면 같이 사라질 연기와 같은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는 진정한 평안에서 비롯되는 행복이 집사님의 삶과 한나씨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 찬양 들으신 후에 정하영 집사님께서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극적인 탄생을 그 어느 드라마, 영화 못지않은 극적인 서사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남자 신생아를 대량으로 학살하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레위 여자 한 사람이 자신이 낳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출애굽기 시작 부분에 실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태어난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모세의 출생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버려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아이를 실어 버린 장면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둘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기에 출애굽기 시작을 이 사건으로 시작할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왕의 명령보다 더 경외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이를 지켜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운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직접적으로 나일강에 아이를 떠나보내는 이 엄마의 마음, 그리고 이 엄마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나 살자고 아이를 버린 사람들의 마음은 살짝 이해가 갑니다. 제가 나 살자는 이기심에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니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낳은 아이를 잘 교육은 시킬 수 있을까? 키우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준비 없이 그럼에도 아이를 낳는 것이 맞는가? 목회자 자녀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자녀에게 미안함이 들기도 하고 저희 마음속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파라오의 소리에 내 자신 안에서 이기적인 소리가 또한 들려옵니다. 그래서 아직 자녀가 저에겐 없습니다. 라는 말로 제 믿음을 표현해야 할 듯 싶습니다. 오늘 정하영 집사님의 사연대로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자녀를 낳아 기르더라도 매일같이 부딪히는 가치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크셨었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신 어머니의 서원 기도의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다는 생각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날 자녀를 키우시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시는 성도님들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라는 등장인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모세는 이후 계속해서 나올 테니 모세의 부모님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했습니다. 파라오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부부. 그렇기에 그 믿음이 부부에게 작동되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행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이야기였기에 오늘 출애굽기 인트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이 요게벳의 믿음의 이야기로 도전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주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잠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